추운 이 아침에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따뜻하죠? 예, 히터가 빵빵 틀려져 있어서도 그렇지만 서로를 만나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이 있잖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볼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아직도 제가 예배에 잘 적응 못해서 일부 때는 이런 인사도 못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또 교육하는 공동체, 또 교제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피난 공동체예요.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 괴롭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은 역시나 계속 방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복잡하고 다양해요. 농사 짓고 밥 3끼만 먹어도 배만 부르면 행복했던 시절이 옛날엔 있었잖아요. 하지만 현대는 직업도 너무 다양하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행복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좀 더 불행해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제가 들은 건데요. 어떤 그 직장인은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새 동해로 달려가서 해 뜨는 모습을 보면 힐링이 돼서 힐링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나마 직장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밤새 동해로 달려가면 더 피곤하지 않나? 더 스트레스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한테는 동해가 피난처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세상의 피난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그런 일시적인 만족들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만족도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정하지 않다는 것, 그게 문제죠. 술, 게임, 노래방, 취미, 여행,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일시적인 거죠. 우리는 결국 팍팍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SNS, 핸드폰 켜면 이제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SNS 보잖아요. 거기에서 딱 그 현장의 사진, 거기서 딱 누리는 행복을 찍은 것 같은 그 사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보이는 행복은 다 뭐 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 자리에 갔을 때 잠깐 누렸던 거 딱 찍어서 올린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지치고 공허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향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곳은 블레셋의 도시 가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떠나 가드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기가 힘드니까 블레셋에 망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요? 잘 아시잖아요. 원수국가예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게다가 블레셋의 우상 문화는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윗이 우상에 물든 원수 국가로 간 것은 불신앙적인 선택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은 이런 다윗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해도 그렇지. 아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예요. 다음 왕으로 지정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왕을 포기하실까요? 사울 왕의 칼에 죽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상국가, 적대국가로 도망가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드에서 대망신을 당합니다. 대망신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가드 왕이 다윗을 첩자로 의심했거든요. 야, 이놈 사울 왕이 보내서 이 가드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오늘 본문 21장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그리고 문을 빡빡 긁으면서 미친 척해서 간신히 아둘람으로 도망쳤어요. 이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윗 하면 신앙의 모범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성경의 인물 다윗밖에 없거든요. 다윗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사무엘상 하를 뜯어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다윗의 훌륭한 모습만큼이나 연약한 모습들도 종종 보여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거 들통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의 여파로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했다가 벌받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신앙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반역자인데 뭐라고 했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인구조사, 하나님 뜻에 반해서 인구조사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또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연약함을 터부시할 수 있어요. 연약함은 내가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표시니까 이게 나한테 있으면 안 돼. 혹은 설사 있어도 이거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 연약함을 보여주면 일단 모범도 안 되는 것 같고, 괜히 막 말거리만 생겨서 자존심만 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역장이 되거나 지역장이 되거나 사역자가 되면. 리더는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역시 난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센 척 할 수 있어요. 센 척.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또 센 척도 잘 하잖아요. 우리도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연약함 보이면 이게 본도 안 되고 나 자존심만 상할 것 같으니까 말거리 생겨서, 그러니까 센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제가 첫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가 27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사역자라고 세움 받아서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했는데 사실 자신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역자들한테 얘기는 들어서 이 기획안은 짰는데 이게 계획하고 실행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디테일이 좀 모자른 사람이라서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졌는데 애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전사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준비할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선포해놓고 막상 당일날 펑크가 펑펑 나는 거예요. 막 팡팡 이곳에서 막 저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때 중고등부 회장 애가 여자애였는데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저기 펑크 난 거 막 메꾸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도 전도사인데 얘가 저한테 막 거의 그냥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그 초청잔치를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당황하고 민망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훌륭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열심을 내면 오히려 위선적이 되거나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 되거나 공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나인 척을 하면서 위선을 떨거나, 그렇게 위선을 떨다 보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지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위선 떨다 보면 공허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 연약함을 무시하는 전략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위선과 공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좋아요. 다윗이 모든 일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적 같은 일만 경험하고 항상 승리만 경험했다면 오히려 저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저는 오히려 다윗이 연약함이라는 현실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저는 다윗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좋아요. 그럼 저에게도 뭐가 생기니까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다윗도 그러한데 그보다 훨씬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겠냐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 박은 현실은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완벽함에 뿌리 박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선 떨 거 없어요. 감추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들통나요. 우리의 모든 뿌리 박은 현실은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뜬구름 위에, 완벽한 위에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은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현실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좀 방황하는 형제 자매를 좀 옳은 대로 돌아오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어떤 현실일까요? 우리가 처한 엄혹한 현실.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미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권면도 하고 도전도 할 때 거기에 공감도 있고 위로도 있고 성장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피난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까지 했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친족들이 다윗과 합류했죠. 당연한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이 다윗 가문을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다윗 가문은 다윗처럼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가문만 온 것이 아니었죠. 2절을 보시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에게 왔어요. 아마도 이들은 평소에 다윗을 따르다가 사울에게 핍박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폭정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하나요? 400명가량. 23장을 보면 이 숫자가 늘어나서 나중에 몇 명가량 될까요? 600명가량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다윗이 온 나라를 뒤흔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침을 흘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윗만큼은 그들의 원통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큼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위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만큼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증거가 산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미친 척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 산 증인이 된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세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해요. 미친 척까지 했던 다윗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다윗 자체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소망은 오직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윗에게는 그들과 같은 뭐가 있었을까요?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같은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상처와 같은 억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저 하늘에서 신선 노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이었고 이 공동체가 피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어디 다른 데서 막 훌륭한 사람들 끌어와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요압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며 따랐던 장군들은 모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 중에는 누구도 저 하늘에서 신선 노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삶은 문제투성이고 우리 마음은 상처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현실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현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피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연약함을 교회 공동체, 특히 구역 그 공동체에서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도 못하는 거더라고요. 자녀한테는 더더욱 못하죠. 자녀들이 신경 쓸까 봐. 근데 구역 안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어쩌면 가족 공동체보다 더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겠죠. 만약 이 구역이, 이 교구가 뭐 가족보다 더 위로도 안 되고 더 시원해지지도 않고 뭐 피난처가 안 되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말씀 대충 나누고 기도 좀 하다가 그냥 돌아오면 되겠죠. 근데 내 배우자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거기서 왜 얘기할까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조차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얘기할 수 없다면 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주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기 때문이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힘든 일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와 주님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어떻게 떼어놓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꾸 실망시키고 자꾸 말 퍼뜨리고 나를 상처 주니까 오직 주님, 물론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붙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는 위로는 곧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가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공동체가 피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어요. 그 공동체는 공교롭게도 배우자와 헤어져서 홀로 되신 성도님들만 모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모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들어갈 때는 너무 우울하고 힘든 게 들어가셨는데 나올 때는 다 밝아져서 나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병상련이니까 다 같은 아픔,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모였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게 흠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수군수군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다 털어놓고 서로 같은 현실 가운데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 주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오는 것이죠. 얼굴이 환해져서 나와요. 일주일 내내 힘들다가 그 2-3시간 모였을 때 그 공동체에 2시간 모였을 때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시더라고요. 만약 일주일에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우리 구역과 지역과 교구와 교회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 교회는 이미 전도, 예배, 교육, 봉사, 교제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피난 공동체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피난 공동체예요.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교구 안에서 또 서로 만나면 이런 피난 공동체를 느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피난 공동체를 충만히 누려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그런 피난처를 찾아도 그게 일시적이니까 공허해지잖아요. 근데 인천중앙교회를 보니까 저기는 뭔가 다른 거예요. 저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우울하게 들어갔다가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궁금한 거죠. 찾고 싶은 거죠. 여기 뭔가 있구나.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서 피난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성전 입당하잖아요. 이제 몇 개월 후면 꿈을 꾸세요. 물론 많은 꿈을 꿔야죠. 근데 여기 송현동의 동구에 깨어지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은 미쳐는 것처럼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일마다 구름대까지 몰리는 것,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꿈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피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 이제 새 예배당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얼마 못 가요. 근데 우리가 피난 공동체가 되잖아요. 여기서 서로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요. 저 교회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가보자. 우리 교회가 그런 피난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